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참 아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맞습니다. 저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 기도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아멘을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남해 와서 느낀 건데 우리 남해에 음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남해 음정은 좀 저음이에요, 저음.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우리 분들은 목소리가 조금 낮습니다. 여기 현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서울에 있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음정이 낮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낮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멘도 아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낮더라고요. 네. 조금만 높여도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대림 세 번째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촛불도 밝혀졌습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세 번째 초까지 밝혔습니다. 밝혀지는 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의 오심을 조금씩 밝히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또 어렵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보세요. 또 이게 음정이 낮으시잖아. 할렐루야. 네. 자,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자,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일까?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 듣고 싶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가장 간절히 원했던 소식이 들릴 때 그것이 아마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감리교 진급 과정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진급 과정이 있어요. 서리 전도사라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준1, 준2 그 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회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과정 중에 진급 과정에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작은 교회나 어떠한 단독으로 목회를 하면서 진급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련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이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준 거예요. 이 수련 목회자 과정을 저도 이제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수련 목회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붙느냐? 아니에요. 어려워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련 전도사 시험 볼 때마다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수련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부 잘해서 잘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자, 첫 번째 시험을 볼 때에 저는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첫 번째 시험 볼 때에는 이 시험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오나. 시험을 좀 맛보기로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 시험 보기 전까지 거의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조금 했어요. 뭐 다 아는 거 나오겠지 하고 봤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친 거죠.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문제가 이 정도 어렵구나라는 걸 알고 열심히 준비해서 공부해서 시험을 쳤어요. 결과는 다음 날 결과가 나온다고 감리교 게시판에 공고가 될 거라고 이제 알려주어서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저녁이 되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함께 이제 시험 봤던 다른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어? 라고 전화했더니 공고 나왔어.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공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먼저 보고 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합격한 친구들에게 먼저 그냥 막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어떻겠습니까? 기뻤죠.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도 많이 했고 아주 어렵게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이제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해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내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고 아름다운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 소식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될 당사자도 너무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만약에 비고를 알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마음이 불편하죠.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이 소식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마 수천 번 고민하고 되뇌이고 전화기를 눌렀다가 다시 닫았다가 눌렀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전화해서 바로 전해주죠.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본문 속에서 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내용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당신이 부함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난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 이 가난한 자에게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면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나우. 이 아나우는 형용사인데 이 아나우는 그저 그냥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나우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도 있는가 하면 고난, 고통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이 의미가 가난이라는 이 의미가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치 세상에서의 이 고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세상적 행복, 풍요로움 이런 것들로 인한 그 결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원어의 아나우라는 단어는 그저 이 사람의 세상적인 행복과 풍요보다는 다른 의미로 고난을 받는 삶의 그 결과까지도 생각해 나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가난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난을 감내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과 가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무엇으로 향하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겸손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위한 가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겸손과 가난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를 통한 겸손과 가난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이 더 겸손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가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 어려움으로 얻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 백성답게 나아가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고 가난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이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원문을 보게 되면 바사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소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언제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달아야 할 그 고난과 가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우리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들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준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상하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왜 발생할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욕망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힘과 부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아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니 세상의 죄로 인해 얻었던 마음의 상함 그리고 포로됨, 갇힌 그 모습들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겠노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죄로 인해 얻은 것들, 바로 마음이 상하는 것들, 포로된 것들, 그리고 갇힌 것들이에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가보니까 이 원어로 의미가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부수다, 깨뜨리다, 깨뜨려 산산조각 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러한 상태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한 얻은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런 문제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 위해 치료해 주시겠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지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얻게 되는 마음의 상처, 우리의 욕망과 욕망으로 얻게 되는 포로된 모습들, 갇힌 모습들, 이곳에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완성되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친히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친히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기뻐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할 때 그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흠 없는 자로 그 기쁜 소식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삶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는가 하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찾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완전한 은혜,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만 살펴보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까지 포함되어 감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무엇으로 인한 감사입니까? 세상적 욕심, 세상적 바라는 것에 만족함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거기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에서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그 감사는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까지도 감사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안에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를 갖고 삽니다. 그 뜨거운 불덩어리, 불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늘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삶을 삽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그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붙이신 불을 끄는 행위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불을 끄는 건 뭐겠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방해하는 것, 이게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차갑게 냉각시키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가깝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깨뜨리는, 불을 끄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끄는 능력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우리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던데.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봐야 이웃들 알아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합시다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열심히 동참하시고, 섬깁시다 하면은 이번엔 더 이걸 할까요? 더 섬기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도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끄는, 소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악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분별하는 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는 힘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운동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멸시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더 분별하는 힘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